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냐?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비슷한 말이 나올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에서 제사를 계속 강조하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신약 성경을 봐도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다 뭘 위한 거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믿는 자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뭔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지는 분리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 구별됨.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거나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다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삶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나게 되겠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요나단을 통해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갔다고 하죠.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잖아요. 방금 앞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도망쳤어요. 사무엘이 사는 라마나요드까지 도망쳐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놓고는 다시 요나단을 만나러 사울 주변으로 돌아간 거예요. 위험지대로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다윗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뒤집어 썼던 누명이 뭡니까? 반역죄예요. 누명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요나단이어야 돼요. 형사들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이어졌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거 딱 집어서 제일 먼저 의심한다고 해요. 다윗이 죽으면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사울 아닙니다. 요나단이에요. 이때쯤이면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거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 알아요.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끝까지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 근데 요나단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요나단은 몰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30절에서 사울이 기가 막히다 하듯이 화를 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의 말 자세히 보세요.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너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사울과 요나단 사이가 절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정말 사이가 좋았던 부자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에게 모든 걸 말해주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무리수를 써서라도 백성들에게 저 전쟁 영웅인데 왜 다윗을 저렇게 억울하게 몰아가느냐, 백성들에게 비판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해서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예전에 쭉 지켜봤듯이 여론을 얼마나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근데 그 말 듣고도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워주십시오.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보다 의식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어때요? 백성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선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을 어떻게든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꾸만 아들이 다윗 편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홧김에 막 창도 집어던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들아, 너는 대체 왜 다윗 편을 드는 것이냐. 이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요나단이 있는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순진무구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집에서 막 여기저기 치면서 살아서 눈치도 빠르고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현실주의자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요나단을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경우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목숨을 걸고서 그 요나단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굳이 찾아온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평소 요나단이 언행이 진실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해서 자기 목숨 같은 무기, 자기 나라에 철제 무기가 딱 2개 있었죠. 사울과 요나단 거. 그걸 다윗에게 줬어요. 자기 목숨을 맡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목숨처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이와 계급을 떠나서 서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였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두루두루 막 술 친구도 사귀고 많은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된 친구를 이렇게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그 중에서 진짜 친구가 얼마나 되느냐? 모두 다 진정한 친구죠.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멍석에 둘둘 말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지게에서 막 핏방울 뚝뚝 떨어지고 있었겠죠. 가서는 말해요.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어찌해야 하냐. 친구들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기겁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다 돌아다니다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유일한 딱 한 명 있던 친구,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가 말해요. 이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이를 어쩌면 좋나. 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들어오라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아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 것이냐.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 관계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진짜 인간성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엔 잘 몰라요. 다들 그렇듯하게 보이죠. 아멘 할렐루야. 다들 그렇듯한 표정으로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내 속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독야청청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각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요나단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애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 철학 때 목사님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것이 복되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계속 자기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죄송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때요?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 처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돌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땠죠? 아버지에게 심한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아버지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모른 척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친구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대신에 해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숨어있는 다윗을 직접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가요. 23장 16절부터 보니까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갑니다. 수소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몰래 찾아가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걸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억울한 자를 위해서 신원해주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어려워졌겠죠.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지극히 복된 자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상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도 지극히 큰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순교자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억울한 자를 위해서 신원하다가 핍박을 받고 비참하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분,
천국에서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크다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극찬을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그분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억울한 자를 보고도 입 꾹 다물고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셔요. 레위기 1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7절부터 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우리가 억울한 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방관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서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신원해 줄 수 없을 수는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큰 피해를 입는다. 두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 몰래 찾아가서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억울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나 예배, 찬양 절대 받지 않으시겠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구약 율법의 정신이 뭐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다.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사탄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지어내서 퍼뜨린다거나 적당히 진실 섞어내는 것도 거짓말인 거 아시죠?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해서 말하고 다니면, 말을 옮기고 다니면 당하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짓을 하고도 천국에 가길 바란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억울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억울하게 한 자와 거기에 동참한 자들을 철저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찔림이 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개하셔야 해요. 또한 실수로 잘 몰라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말을 옮길 수도 있죠.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들 사탄의 사역에 동참한 거잖아요.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한 후에 다시는 그런 죄에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혹 억울한 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신원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살필 것은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먼 도피 길을 떠나요. 요나단이 격려하면서 말하죠.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언뜻 보면 사울이 주체가 됩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든 일 뒤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그런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한다거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격려하잖아요. 네가 지금 내 아버지에게서 쫓겨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말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잖아요. 그게 확실한데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역사를 보면 권력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한번 권력을 줘봐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완장 찬다고 하죠. 완장 차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잡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었던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말이죠. 세례요한도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여여가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뭐라고 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가 권력을 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나단이 오늘 말씀에서 어때요? 그냥 갑도 아니죠. 슈퍼갑이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14절에서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뒤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 이제 다윗조차 긴가민가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이제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황당하겠죠. 현상 수배범이 돼서 10년이 넘게 쫓기는 동안에 무슨 다윗이 성인군자도 아니고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법도 하겠죠. 하나님 그때 진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맞나? 사무엘이 노망나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요나단만큼은 1.1에게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죠. 미래의 왕이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차기 왕이 될 왕세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역자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든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조언을 듣고서 혹은 우리 주변에 정말 저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분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쳐야 하는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계속 도망다닐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다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제정신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하십시오.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제사장들 학살당했습니다. 다윗이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으면 다 일러 바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 덕분에 다윗이 자기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는 내내 요나단의 한 말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요나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듬직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원할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하겠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요나단이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듯이 요나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쉽게 말해서 인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요나단이 없냐, 어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냐, 요나단 찾아서 헤매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요나단이 나오겠습니까? 찾아 헤매는 사람만 있겠죠. 그럼 서로 정죄할 겁니다. 너는 왜 요나단 같은 사람이 아니냐, 정죄만 할 거예요. 낙심하겠죠. 하지만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먼저 형제자매들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겠어요? 우리 새교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요나단처럼 신의가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억울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신원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이 날로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